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세기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성난 민중들은 부패한 프랑스 왕실에 대항하여 피해 혁명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왕을 잡아 단두대에 이슬로 만들고 귀족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왕실 편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도 죽이는 혁명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그러한 피 흘림이 없는 명예혁명을 이루었습니다. 피해 숙청이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두 나라가 이러한 극단적인 차이가 오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 중에 하나를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사역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한 웨슬레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도 프랑스처럼 부패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반 서민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웨슬레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결국 수많은 평민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귀족들도 회개하고 의회의 의원들도 회개하고 왕실도 회개하고 공장의 직공들도 회개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회개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연히 왕실을 비롯한 의회도 깨끗해졌고 사회에 정의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당시에 최대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복음이 바로 이렇게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복음만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세상만이 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개인도 회개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으로 가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 모든 민족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회개의 복음만이 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회개의 복음이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시고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는 사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도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죠. 그러니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앞에 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큰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큰 박해도 사울이 주도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본인 스스로 간증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사도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은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중심에 사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2절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타 지역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노예로 끌려갔거나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섞여서 살아갔던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당시 유대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그리고 열심당원과 같은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타국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경건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경건한 유대인 출신이었던 스데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아무래도 외국 생활을 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 초대 교회가 박해받는 이것을 객관적인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었던 것이죠. 무엇을 잘못했길래 스데반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는가?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데반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큰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각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건물을 세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오늘날 교회처럼 사용을 했지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조직처럼 각 집에 그들 안에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각 집마다 샅샅이 어디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 이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이 군인들을 데려다가 같이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초대교회의 위기가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박해가 와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저 무작정 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지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기회가 이 박해의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위기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해방 이전에 북한 지역의 교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은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3,3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북한 지역에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38선이 그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6.25 전쟁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수많은 성도들이 남한 땅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대표적인 교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의 충현교회,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이 아주 성장을 한 것이죠. 한국 교회의 남한 교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그들을 통해서 남한의 성도들도 도전을 받고 또 영향을 받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박해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선교 역사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훗날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다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영원할 수는 없었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이 로마 제국이 몰락해져가는 그 시점에 일명 야만족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막 침략해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족이 켈트족이라고 하는 종족이었습니다. 이 켈트족이라고 하는 종족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10월 말 되면 10월 30일인가요? 할로윈 하죠. 예전에 코스코 한번 가봤더니 무슨 귀신 복장, 유령 복장 이런 거 막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또 바뀐 것을 제가 보기는 했지만, 자, 이런 그 귀신 섬기고 유령을 섬기는 그 문화가 바로 이러한 이방 야만인족 속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켈트족이요, 스코틀랜드에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던 패트릭이라고 하는 아이를 잡아갑니다. 노예로 잡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켈트족의 본거지는 아일랜드였다고 하는데요. 자, 이 패트릭이 아일랜드의 노예로 끌려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 때가 되어서 이 아일랜드를 탈출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된 패트릭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했던 일은 바로 자기가 노예로 있었던 그 켈트족의 이 본거지인 그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고, 이 켈트족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켈트족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 한 청년이 이런 고난의 때가 없었다면 이 켈트족 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었겠지요. 바로 이렇게 이 고난의 경험이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바이킹족이 복음화된 사건입니다. 자, 이 바이킹족은 야만 족속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사람들 아닙니까? 해적들이잖아요. 약탈을 일삼았어요.
이들이 그런데 이 서유럽 국가, 기독교화된 서유럽 국가에 침략해서 그들이 빼앗아간 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시 기독교의 중심지가 수도원이었거든요.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의 신학이 발전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수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던 곳, 그리고 그 수도원이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족이 침략을 해서 곳곳에 이 수도원에 가면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수도원을 다 약탈해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져가고 성물들을 가져가고 사제들을 잡아가고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노예로 끌고 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경을 가져가고 복음을 어찌 보면 약탈해 간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훔쳐간 그 복음으로 이 바이킹족이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이러한 역사의 예들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도 마찬가지였죠. 교회에는 참 안타까운 힘든 그런 박해가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온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한 2, 3만 명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 땅끝까지 이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형성한, 또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오니까 그들이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교회가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의 예화 중에 하나가 마귀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상에서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이 마귀가 사탄에게 교회를 핍박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그 방법은 수차례 써봤지만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마귀들이 회의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정금이 되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결국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핍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들을 이렇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자, 그러면 다 교회 떠날 것이다, 그렇게 전략을 바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핍박이 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정신을 딱 차리고 믿음 지키려고 하고 팔버둥칩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날씨 좋으면 교회 안 나오고 들이며 산이며 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오히려 핍박이 왔을 때는 더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을 조명해 주고 있죠.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5절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누구이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스데반과 함께 7 집사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정통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역사를 잠깐만 기독교 이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은 남왕국 유다, 이렇게 각각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이 북왕국 지역에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의 정통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런 믿음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저들은 정통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남유다 출신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배격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갈 때 직선 코스로 가면 빨리 가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에는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일부러 돌아갔다고 해요. 그만큼 상종하기 싫어했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은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사실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종종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은 예수님을 닮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에 많은 열매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빌립이 말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빌립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표적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7절을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7절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즉 빌립이 전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게 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빌립이 이렇게 수많은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 살아있구나, 복음이 능력이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들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8절을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짐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마다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러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살 소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 어둠의 세력으로 가득 찬 곳이었지만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런 어둠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저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소외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소외받으면 그들 가운데 어떤 좌절감, 절망감 이런 것들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둠의 영에 묶여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를 통해서 그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9절을 보니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 몇몇 자료를 보니까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애굽에 건너가서 철학과 마술을 배워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칭 큰 자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가 많은 그러한 마술들, 물론 속임수가 더 많았겠죠. 마술을 하는 사람들 주로 아주 현란한 손동작으로 눈속임으로 속이면서 마술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로 없던 것이 짠 나타나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마술을 배워온 이 시몬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나는 큰 자다, 선지자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가 선지자 행세를 했던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큰 자인 줄 알고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11절을 보니까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를 따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게 되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던 이 시몬마저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간 것이죠.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억눌려 있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고, 심지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현혹했던 이 시몬마저도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시몬이 예수 믿게 된 것은요, 빌립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면서 놀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술은 자기가 알죠. 속임수라는 건. 그런데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속임수인가 아닌가, 요거 보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빌립이 행하는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속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이 시몬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영적 대결의 상황 속에서 빌립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시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죠. 안수하니까 그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로 아마 방언의 역사, 예언의 역사들이 아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것을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하죠.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성직 매매의 시초라고 그렇게 봅니다. 시모니즘, 이 시몬의 이름을 따서 성직 매매,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이 성직 매매. 오늘날에는 성직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성직 매매 사건의 시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시몬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도 예수 믿는 사람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겠지만 그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 시몬마저도 예수 믿게 되고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교회에 박해가 오게 되었을 때에, 큰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큰 박해가 오게 되었고, 그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일이든지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허락하시고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만들어 가신 것이죠. 저는 성경 전체의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이 팬데믹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까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해를 주실 때에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물론 믿음에서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그러한 통계도 제가 보았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위기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 지키고 견디고 버텨내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랍고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 여러 가지 위기들도 오겠죠. 그런데 그런 위기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붙잡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 리더십 공부를 하면서 클린턴 박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제가 많이 듣고 그분의 책을 대부분 다 공부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수천 명의 지도자들을 연구해서 그 지도자 평생 개발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 내셨거든요. 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예외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기들을 겪었습니다. 위기 없이 살아온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관계의 갈등, 지도력에 대한 반발, 사역의 갈등, 고립의 경험, 또 패러다임의 전환, 건강의 위기, 영적 전쟁에서의 패배, 이러한 위기들은 누구나 겪는다는 거예요. 교회만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이러한 위기의 순간은 예기치 않게 불현듯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누어지죠.
그러한 위기에 굴복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위기를 기회 삼아서 다시 한번 믿음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함으로 그런 위기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유종의 미를 거두느냐 거두지 못하느냐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위기들은 반드시 옵니다.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연구해봐도 결론은 나와 있어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겪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나름대로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스갯 이야기도 있어요. 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와도 믿음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사실 위기를 극복해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가 왔던 이 위기, 큰 박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이들이 복음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감으로 위기가 오히려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위기를 이겨내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결국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